여러분 혹시 그 슈퍼맨이란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슈퍼맨이 뭐예요? 굉장히 힘이 세고, 그죠? 지구를 빛의 속도로, 빛보다 더 빠르나요? 아무튼 7바퀴 반을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슈퍼맨이라고 합니다. 근데 슈퍼우먼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슈퍼우먼.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하면 보통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직장만 챙기는 게 아니고 가정에 있는 모든 일들도, 그리고 시댁에 있는 일들도, 친정에 있는 일들도, 저 멀리 동생의 일까지 다 챙기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터치해주고 신경 써주고 뭐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슈퍼우먼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기 여의도나 이런 뭐 명동에 있는 그 여성분들, 직장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도 슈퍼우먼이라 생각을 하고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일들에 다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직장의 일은 당연한 것이고, 가정주부이면서도, 애들도 키우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장에서 저 사람은 애가 셋이니까 좀 그래, 뭔가를 잘 못해, 좀 비전문적이야, 일찍 퇴근해 하는 이런 말들을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있는 다른 여성 동료보다 더 열심히 하려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집에 가서도 또 남편 챙겨야죠. 사랑하고 아끼니까 좋은 옷, 양복 선정해 줘야 되죠. 아이들은 공부 또 잘하기 위하여서 합당한 과외 선생님은 누구인지 또 여러 대학 입시 정보를 듣기도 하고, 애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신경을 써주고 하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언제 생기느냐? 시간이 좀 지나면 생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해도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자식들은 그거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당연히 엄마가 밥 해줘야 되고 용돈 줘야 되고 이런 거 신경 써줘야 되지.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니, 당연히 양복 좀 다려주고 옷도 세탁도 좀 해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 일을 하는 것도 알고 있긴 하지만 내 것을 먼저 챙겨주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슈퍼우먼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 빠뜨려버리면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삶의 여유는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요즘 슈퍼우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이에요. 마르다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느냐? 주님이 오실 때에는 사람들이 여러 명 오기 때문에 함께 음식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자기 집에 왔는데, 대신방을 왔는데 사람들이 여럿 왔어요. 주님이 말씀을 전하면 오랜 시간 동안에 전합니다. 그런데 갈 때, 빈손으로 돌아갈 때 사람들이 군시렁 할 수 있어요. 아니, 분명히 다른 집에 가면은 음식도 좀 내놓는데 여기는 아무도 안 내놓는다.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는, 야, 저기 갔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집에 마르다가 슈퍼우먼이라, 열심히 뭐든지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음식도 잘 챙겨주었다 하는 이런 칭찬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마르다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온도를 따뜻하게 높여드리고, 여름이면 에어컨도 틀어놓고, 또 예수님의 발을 씻을 물도 좀 마련해 놓고, 혹시나 사람들이 피곤해하면 그 피곤하지 않도록 음료수도 좀 준비해 놓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것뿐이겠어요? 만약에 음식을 준비한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음식이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온갖 먹을 것을 다 준비를 할 겁니다.
요즘은 마트를 가보면은 바로 얻을 수 있고 바로 살 수 있지만 이미 완성된 음식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요, 음식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준비할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에 마르다가 준비하다가 이건 아닌데 왜 나만 준비하지? 왜 동생은 아무 일 하고 있지 않지? 동생은 나도 말씀 듣고 싶은데 지만 말씀을 듣고 나는 일하고 있네? 불공평하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쪼르륵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말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너무 바쁩니다. 준비한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께서 딱 들어보니까 마르다의 마음을 알겠어요. 아, 얘는 말씀도 듣고 싶어 하고 손님들 대접도 하고 싶어 하고 그 사람들이 배고픈 마음으로 가지 않도록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빨리 준비하고 마리아처럼 동생처럼 같이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있겠구나 라고 해서 마르다를 이렇게 탁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예수께서는 오히려 마르다를 칭찬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네 동생은 그 중에서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만 들으면 된다. 음식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봉사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이 말이 아닌 거고요. 예배가 더 중요하다. 예배만 하면 충분하다. 이 말이 아니고 마르다가 지금 예수한테 질문을 해왔기 때문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그렇게 바삐 않아도 된다. 몇 가지만 해도 된다. 네가 좋아하는 거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물을 수 있어요. 예수님, 언니가요 저한테 식당 일 안 도와준다고 막 혼냈어요. 말씀 듣고 싶은데 말씀 듣지 마라 하고 빨리 와서 나기를 도와주랍니다. 예수님, 저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게 너무너무 사모한데 왜 나에게 예배 못 드리게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그래, 너는 예배 드리고 언니 혼자 이러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만약에 마리아가 물었다 그러면 야, 너 언니 좀 도와주고 같이 말씀 듣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 본문에서는 마리아보다 마르다가 분주하기 때문에 마르다가 불평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평을 마리아한테 풀지 않고 불평을 예수님에게 지금 들고 온 겁니다. 그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바쁘지 않아도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요즘 새벽에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초대교회는요 이런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세요. 초대교회는 이런 예배당 자체가 없었고요. 목사도 없었고요. 예배라는 것 자체도 드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감히 나의 예배를 받아주다니 하는 그것이 감격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올 때까지 사람들이 그냥 이 연보를 자기 집에 모아두었어요. 모아두었다가 바울이 온다, 주의 종이 온다 할 때 정말 그동안에 모아놨던 걸 한 푼도 빼지 않고 그대로 바울한테 딱 드리면서 바울이 이 돈을 갖고 가서 또 다른 교회에 섬기는데 다른 교회에 개척하고 그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일에 썼던 것이 과거였습니다. 그러니 주일이라고 해서 온전히 지켜진 것이 아니었어요. 왜? 주변에는 로마 병사들이 언제든지 집회를 하는 것을 막으려고, 로마에 대항할까봐 그것을 억압을 하려고 굉장히 준비하던 때였고, 그것뿐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종교가 뭐야? 율법을 어기는 종교 아니냐?
예수라는 작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느냐, 부활했다고 헛소문 내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유대교의 그 엄청난 핍박과 압박이 강렬했던 때가 바로 이 당시였습니다. 그러니 쉽게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연찮게 혹시 모였을 때에, 주일의 날이라고 하여 모였을 때, 그때 한마디 들었던 한 가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는데, 어느 정도까지 새겼냐 하면 암송할 정도로, 달달달 외울 정도로요. 왜? 그래야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 하면서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면 그 문장 하나만 달달달 외우고 심령 속에 새겨가지고 일평생을 말이에요. 언제 주일이 올지 알 수 없으니까, 언제 우리가 모일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동료들을 만나면 여기다가 이 흙바닥에다가 물고기를 이렇게 해서 그리고요. 아, 그러면 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딱 알아보고, 저기 며칠 뒤에 저기 마가 다락방에서 우리 모임을 합니다. 그때 오시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 11시라는 시간이 있었겠어요. 11시 반이라는 칼 같은 뭔가 있었겠어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대충 모였을 때에 그때 말씀을 전하고, 한번 모였을 때 오랫동안 모였고 했던 것들이 과거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신앙이라는 것은요, 뭔가 하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 내가 스스로 적정해요. 내 하루 3시간 기도할 거야. 말씀 30장 읽을 거야. 저 사실 대학교 때 칼장일 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하루에 반드시 3시간, 말씀 30시간, 그 기도 1시간, 전도 1시간, 반드시 이걸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의 실력이 되기도 했었지만, 어떤 때는 나중에는 그것이 내 의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다른 셀장들을 막 미워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기도 하죠. 신앙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내가 예배 잘 드리는 거, 내가 기도 잘하는 거, 헌신 많이 하는 거, 헌금하는 거, 이게 아니고,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첫째 계명도 바로 그거예요. 율법사가 예수에게 다가와서 무엇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그리고 둘째 계명이 뭐겠어요? 내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고, 이 두 가지를 이루는 것이 율법의 전부다라고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율법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계처럼, 인공지능의 인간처럼, 기계인간처럼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딱딱딱 정해놓고 그것만을 했던 것이 율법사들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365가지의 하지 말 것이라는 계명이 있었고, 248가지에 대해서 할 것에 대한 계명을 율법사들은 늘 암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365일이잖아요. 그 1년 내내 하지 말 것만 머릿속에 계속 생각합니다. 그리고 268은 뭐냐면 사람이 갖고 있는 몸의 장기의 수예요. 손가락, 발가락, 위장, 소장, 대장, 췌장, 이런 저 모든 장기들을 따로따로 구별해 보면 268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 하지 말 것에 대해서는 1년 365일 동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늘 지키려고 노력했었고, 그러면서도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내 온 손가락을 다하여서, 내 온 발가락을 다하여서, 내 온 위장을 다하여서, 내 온 두뇌를 다하여서, 곧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도록 하려고 했던 것들이 율법사들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보기도 깜짝 놀라죠. 우와, 365일 내내 율법 지키고, 또 율법을 지켜나갈 때 자기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지켜나가는 그들을 보면 우리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도덕감이 충만하고 계파 중에 계파 누가 있다 할지라도요,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바리새인 앞에 가면 그 바리새인보다 뛰어난 의를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걸 지켜내는 자들은 바리새인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로운 자들이 주님 앞에 가서는 소위 속된 말로 말해서 찌그러지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주님이 계속해서 꾸짖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뱀들아, 자식들아다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너희가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마태복음 23장 33절인가요? 거기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가정하다 이거죠. 자기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 아닌 척하는 거니까. 그래서요, 주님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계처럼 그렇게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계처럼 막 363가지, 365가지, 248가지를 다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준엄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락교회라는 틀이 있습니다. 예배당이 있고 주일이라는 또 시간이 있습니다. 금천이라는 또 이런 하나의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모퉁이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방금 제가 했던 이야기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많은 것들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락교회라는 틀을 깨뜨려도 되나? 아닙니다. 금천 예배당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지체된 영혼들을 깨뜨려도 되냐?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열심과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마음들을 보시고 교회를 만들게 하셨고요. 그리고 주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셔서 주일은 내 날이니 반드시 지키라 하면서 세상 가운데도 휴일로 정하게끔 해서 우리는 이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행복한 것을 가져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부러 툭 차버릴 필요는 없죠.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의 주어진 공간과 우리의 주어진 사람들을 놓고서 함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제부터 중요해요. 저는 말씀하는 것이 그겁니다. 내가 교회라는 틀이 있고 사람이라는 틀이 있고 시간들이 틀이 있다고 해서 이 틀 속에 있는 그것만으로 만족해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또다시 율법사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라는 것이 주어져 있고 사람이라는 것도 주어져 있고 주일이라는 시간도 주어져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가장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그거, 교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도 있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거고, 심지어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어째야 돼요?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그러니 뭐냐요, 내 육체가 깨어지고 무뎌진다 할지라도, 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 영혼만큼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그토록 열심을 내려 하고 정말 몸부림을 치려 하고 온갖 충성을 다하고, 세상에서는 헌신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우리는 매년마다 헌신을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어쨌든 주어지는 헌신에 충성을 다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심적으로 마음으로라도 심령으로서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려는 마음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해봅시다.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리라. 이렇게 두 번 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리라.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리라. 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지금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시게 생각하신 무엇인지를 정말 헤아려 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틀에 박혀있는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틀에 박혀있는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해오던 그대로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틈틈이 내가 해야 될 바를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이루어야 될 바, 내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갖고서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온갖 헌신과 충성을 다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 것들을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나와 있는 이 많은 것들을 다 지켜왔었어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자칫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사람을 향한, 이웃을 향한 마음을 일부러 지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읽지 않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마르다는 분주해요. 분주하다 보니까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맛있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 다 먹여야 되는데 몇 인분 해야 될까? 설탕을 넣을까? 소금을 넣을까? 하는 이런 마음 많은 일로 인하여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이거예요. 그죠? 마르다의 마음은, 언니의 마음은 지금 분주함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한편 마리아는 어쨌든 지금 아무 일 하지 않아요. 아무 일 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말씀만 잘 들으려고 노트 하나 딱 꺼내고 가장 예쁜 연필 꺼내고 주님의 목소리에 온갖 집중하려고 지금 딱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에다 보면 발 아래 앉았다고 했으니 주님의 무릎 아래 앉아서 얼마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고 있겠어요. 마르다는 분주한 반면에, 마르다는 염려와 근심이 충만한 반면에 마리아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염려, 근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없을 거 아니겠어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봐도 그렇고 저도 봐도 그렇고, 분명히 불공평한 것은 마르다가 불공평해요. 마리아는 좀 이렇게 도와주지 하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마르다에게 약간 보면 책망하는 것처럼, 마르다를 옹호하는 것처럼, 동생을 도와주는 것처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다가 마음이 상할 수 있을 법한데도 주님은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항상 무엇을 생각하시냐면 누군가를 책망하는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대신에 주님은 오랜 동안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은 역사를 하셨어요. 단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 때는 굉장히 꾸짖었죠. 성도가 아니라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없을 때는 엄청나게 꾸짖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는 굉장한 사랑과 이해와 포용력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본문을 보고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마르다는 율법처럼 이것저것 다 해야 돼요. 막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뭔가를 다 이루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말씀합니다. 니네들이 잘할 수 있는 것만 몇 가지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충분하다 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셔요.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슈퍼우먼처럼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다 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걸 원하세요. 그런데 기뻐하는 마음으로 했던 그것을 주님은 나중에 판단하시는 거죠. 자, 세상 사람들은 보세요.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짓습니다. 죄 짓는 거 재밌어요. 자기의 쾌락을 막 쌓아나가는 거잖아요. 자기의 쾌락을 쌓아가면서 죄 짓는 게 뭐예요? 남에게는 불행을 안겨다 주고, 남에게는 불쾌를 가져다 주고, 남에게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게 죄입니다. 그러나 나는 재밌어요. 내게 이익을 취하거나 내가 얻는 것이 많은 것이 죄입니다.
주님이 죄를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두 번째는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으로부터 이익을 취하고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은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대적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괴롭히는 그 일이 무엇 때문에 시작했냐면 이 사람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거, 그 사람이 즐거운 편을 택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거든요.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택했으면 주님은 꾸지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 가지 일 바쁘게 막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세상 일을 하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자기 좋은 편을 택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일에 관해서는 주님이 심판하지 않으세요. 네가 좋아하는 한 가지만 해라.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분주함 다 내려놓고 네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만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쭉 쭉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내가 정말 무엇 때문에 바쁜지. 지금 우리는 굉장히 바쁘게 삽니다. 그죠? 집에 있어도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집에 있지 않아도 내가 있는 어느 곳곳에 있든지 해외에 있어도 전화가 와서, 문자가 와서 바로 내게 일을 줄 수도 있고 내가 평안한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이 핸드폰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안 바빠질 수 없는 세상인데 우리가 영적 생활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바삐 움직여서 이것저것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을 많이 맡아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이 분주하다 그러면 거기서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요. 많은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해야지 나중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게 돼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많은 일로 바쁘잖아요. 많은 일로 바쁠 때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내가 이 일도 성공하여서 하나님의 칭찬받고 이 일도 성공하여서 하나님의 칭찬받고 전도도 기도도 식당 일도 또 신방 가는 것도 또 새벽 기도하는 것도 말씀 필사하는 것도 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칭찬은 받아요. 근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마음속에 내 스스로 다 채우지 못하는 그 여유가 없다 보면 행복은 사라지게 되고요. 점점점 이게 심하면은 남을 미워하게 돼요. 아, 이것도 못하고 나는 이만큼 많이 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하면 충분한 거예요.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많은 것을 하려 하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를 피폐하게 만들고 남을 또한 정죄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게 급격한 변화를 준 적이 몇 번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오류투성이라는 거, 허점투성이라는 거, 부족함이 많다는 거, 정말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사실 그러한데 남 역시도 오류투성이고 허점이 많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내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주신 것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내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내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이 뭔가를 하든 못하든 또 실수하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지 못해서 뭔가 빵꾸가 나든, 여러분 제가 가져야 되는 눈은 뭐냐면, 믿는 자가 가져야 되는 눈은 뭐냐면 그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를 또한 아껴주고 그를 이해하여 주고 그를 포용하여 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처럼 이렇게 분주하지 않아도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편을 택하지
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신 거예요. 가장 인간적인 게 뭔지 아세요? 실수하는 자가 인간적인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부인들 완벽한가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왜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공부 잘합니까? 엄청나게 공부 잘해요? 엄청나게 똑똑합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왜 사랑하는데요? 내 피부치니까. 아니 그냥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부족한 그것이 오히려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기특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셔야 되는데 율법의 눈으로 너 이거 안 했지? 너 이거 한다고 약속했잖아. 너 헌신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한다고 했잖아. 왜 못했어? 네가 서원한 거잖아. 약속한 거잖아. 왜 못했어? 이런 눈으로 하나님이 날 봐주신다 그러면 마르다의 눈으로 마리아를 쳐다본다 그러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의 눈으로 정말 아끼는 눈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나와 똑같이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은 곳곳에요 그런 것들을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동생이잖아요. 동생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왔을 때 형은 쟤 뭐야? 이렇게 하면서 싫어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잘 맺어지기를 정말로 원했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들고 왔지만 율법이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이 더욱더 빛나게 그리고 율법조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님을 또한 드러내서 모든 것이 완벽하고 하나로 완전하여지도록 원하셨던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유대인들만 아끼신 분이 아니고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 우리까지도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했던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항상 주님의 눈은 우리를 심판하듯이 날카롭게 이것저것 다 했냐 못했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주님이 오시기 전날까지는 어쨌든 사랑과 긍휼과 인애와 자비로 정말 항상 우리를 두루두루 살펴봐 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갖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내가 함께 가는 우리의 동료들, 공동체가 된 금천 성도들 이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 심정으로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두루두루 살펴보는 것들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생각해 주셨어요. 나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들이 모였나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또한 이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그 사람 챙겨주고 항상 핍박이 있지 않았겠어요? 누구 형제님 어젯밤 우리 아들과 같이 오다가 로마 병사한테 붙잡혀서 우리 아들은 다리가 잘렸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슬픔이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해주고 함께 챙겨주고 또 기도해주고 했던 것들이 이 초대교인들의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심령으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내 마음으로는 심령으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내 이웃, 나와 함께한 동료, 내 가정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동료들도 어떤 지경에 있는지 잘 살펴봐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억지로 땡기는 것들도 필요하지만은요, 어떤 때는 그에게 말을 들어주는 것만도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분주하게 움직임으로 인하여서 내가 영적인 일을 한다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영적인 일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든가 내 마음속에 불평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시간의 스캐닝을 잘 한번 해보아서 무엇 때문에 바쁜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혹시 쇼핑 때문에, 내가 혹시 드라마 때문에, 내가 아니면 쓸데없는 일 때문에 바쁘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도려 파내요, 후벼 파내요, 버려야 됩니다. 이거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쇼핑하는 거, 드라마 보는 거, 또 뭐 있을까요?
이게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자기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것 때문에 나머지 것들을 하지 못해요. 말씀 보는 거 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거 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 도려 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네 많은 거 할 필요 없다. 몇 가지만 해도 된다. 아니면 한 가지만 해도 된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는데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즐거운 것,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그것만 잘해도 충분한 것이니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이웃을 생각하고 내 동료들을 생각함으로써 주님이 가장 즐거워하시는 그 일을 또 자기 심령이 가장 좋은 편을 택하는, 빼앗기지 않은 이런 편을 택하는 여러분들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바쁜 이 세상 가운데에 기계처럼 살지 아니하고 기계처럼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그 한 편이라도 잘 찾아내요. 아끼고 귀히 여기며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달라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